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오늘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또 열왕기, 지금까지 다윗을 보았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쭉 몇 시간 이렇게 한번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어린아이들도 동화책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 그 이름만 대면 생각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교회 아이들 아니더라도요, 세상 책에도, 동화책에도, 만화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리고 솔로몬의 두 창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애굽과 정략 결혼을 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솔로몬의 장인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솔로몬의 장인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혔던 나라가 애굽인데, 그 애굽 나라의 그 왕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막상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1절 중반에 보시면은요,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왜 다윗성에 두느냐?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2절 볼까요?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궁도 성전도 건축 전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 데리고 온 애굽의 바로 왕의 딸들을 다윗성, 1절 중간에 다윗성에다가 데려다가 두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는 2절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자,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산당이 나오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이 산당이라는 게 높은 산, 높은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 해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지 않고 높은 산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면 이해는 됩니다. 아직 성전이 짓기 전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산당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산에 올라가면 예전에 선앙당, 이렇게 무당들, 이렇게 무당 굿하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개념, 그런 식으로 성전이 아니고 산당에서 제사 드렸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 산당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산당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냐? 3절 보십시오. 4절 말씀이에요.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이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에 가서 4절 마지막에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나갑니다. 1천번제. 자, 여기 이제 1천번제가 나오는, 솔로몬의 1천번제, 잘 아는 대로요. 그러니까 이 1천번제가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나 양, 수컷을 한 마리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다 태웁니다. 태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한 마리 태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소 한 마리 태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요즘은 하루가 좀 좋아져서요. 1시간 조금 걸리면 예전에는 1시간 반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요 정도 1시간인데 소 한 마리 한 200km, 250km 나가는 소 한 마리. 그럼 그 시간이 대충 나오죠. 그 소를 여러분 1000마리를 한 마리 태우고 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또 태우고 또 이렇게 해서 1000마리. 그러니까 매일 계속해서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죠, 뭐. 그죠? 한 달, 2달 이상 아마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이런 식입니다. 히브리 전통상 레위기에 보면은요,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 2번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러니까 하루에 2마리, 1000마리니까는요, 500일 동안. 500일 동안. 자, 그렇게 했다라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부리는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00일 동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루에 한 마리를 태우든 2마리 태우든지 상관은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1000일 동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1000번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오늘 나오는 대로 4절 마지막 1000번제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도 했었고 지금도 오늘 윤소라 집사님 같은 경우에 1000번제 작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1000번제.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0마리를 소를 잡든지 아니면은 하루에 2번씩 해서 500일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1000날을 하든지 그것보다도 그런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뭐냐? 이만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만큼 1000마리를 드리든지 1000일을 드리든지 간에 어쨌든 최고의 예배, 최고의 제물로 최선의 기도를 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요, 이 기본 산당까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10km입니다. 10km 거리예요. 산길로, 산길로 10km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매일 한 마리씩 잡았다. 그러면은 그 소를요, 말 안 듣는 소를, 말귀도 못 알아듣는 소를 한 마리씩 끌고 10km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1000일 동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일 동안 365일 하면은요, 거의 2년하고 3년이 조금 못 되잖아요. 그 3년 조금 못 되는 그날을 매일 한 마리씩 끌고 왔다 갔다 했다. 그 정성이,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열정과 정신과 헌신이 없으면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열심으로 최고의 것을 한번 드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죠,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비가 있을 때 있잖아요. 정말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뭐 기적적인 일이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글랑 여러분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것도 받으시죠. 그러나 한번 작정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하면은요, 하늘나라에 난리가 납니다.
천군 천사들이 비상이 걸립니다. 왜요? 왜요? 응답해 주려고요.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 21일 동안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이 있으면은 한번 일주일도 괜찮습니다. 열흘도 괜찮고요. 21일도 괜찮고요. 40일도 괜찮고요. 여러분 한번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이런 체험, 이런 간증, 이런 게 있을 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요. 비바람이 치고요. 난리가 나더라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요.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일천번제가 귀한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가 쉽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릎으로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5절 볼까요? 5절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너 뭘 줄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일천번을 받았으니 내가 내게 선물을 줄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것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것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시려고 주머니에 말씀드려 손 넣고 계세요. 포켓에 손 넣고요. 마음에만 들면은 그냥 벌려서 주실 텐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뭘 줄까? 이랬는데 너 구해라.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줄게. 그 말이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보십시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너 뭘 줄까? 그랬더니만은 솔로몬이 감탄을 해가지고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내 아버지, 상반절에 위쪽에 보시면은요, 내 아버지 보십시오. 상반절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에 보세요.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앉을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솔로몬이잖아요. 자신이 왕의 자리를 앉을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인 나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 모습인데, 지금 일천번제 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일천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자신이 너무너무 연약하다고.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참 뭔가를 하다가 뭔가 아직 일이 안 돼서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막 지그시 연륜이 있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나이 막 60, 70 돼서 이렇게 인생을 정리할 그때쯤 보니까는 내가 작은 아이 같이 이렇게 고백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가 언제 됐느냐?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20살 정도요. 20살 정도 나이입니다. 20살 나이에 여러분 깨달은 것, 나는 작은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0살입니다. 20살 정도 되면은요. 안 그렇습니까? 막 천지를 모르고요. 모든 게 다 할 것 같은, 모든 거 다 할 것 같은, 뭐 내가 가장 많이 알고 내가 가장 의롭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막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막 그러면서 시금방 뜰 나이가 20살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0살 정도 됐는데 이때가 지금. 근데 뭐라고요? 나는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 이게 얼마나 귀한,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했기에 솔로몬이 한때는 쓰임을 받았죠. 근데 5년의 말년에는 그가 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왕이 되고 초반에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마지막에 보세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뭐 나가고 들어가고 이걸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겠죠. 20살인데 뭘 나가고도 못 들어오고 이런 걸 모르는, 그게 아니고요. 맡겨주신 직분을, 왕의 직분을, 여기 뭐라고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왕의, 내게 주신 그 왕의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니죠.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고린도서 4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여겨. 충성스럽게 여겨. 아니,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구원도 은혜입니다. 직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 안 주시면은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작은 아이래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고백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아멘.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지금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렇게 고백하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자, 지금 솔로몬이 왕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왕, 대통령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왕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0년 전의 왕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이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터치 못합니다. 아무도 간섭을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큰 백성이래요. 그들은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백성입니까? 여러분, 수요가 많았나요? 셀 수도 없습니까?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까? 뭐가 그래요? 그렇기는 이스라엘이 무슨 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데요. 뭔 백성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도 보십시오. 여기 지금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큰 백성이고 수요도 셀 수 없고 뭐 기록할 수도 없다,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만큼 크고 귀하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고백하고요, 솔로몬이 정말로 이제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요,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뭐냐? 9절입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9절에 와서 구합니다. 뭘 구해요? 뭘 구해요? 선악을 분별하면 뭐 하려고요? 백성을 재판해서. 그럼 백성을 재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요?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여기 듣는 마음, 이게 뭐냐? 듣는 마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게요. 그러니까 재판,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그래서 재판, 선악을 잘 분별해서 맡겨주신 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가도록,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구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찌하든 지혜롭게, 어찌하든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이 구함이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전쟁을 하러 갑니다.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멈출까요, 갈까요? 늘 물어봅니다. 묻고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가는 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똑같이 배웠어요. 아버지 다윗을 배웠습니다. 나중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기도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요? 6장 3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뭘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요,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이름, 내 의, 내 영광 드러내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찌 요한에게 세례를 받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허락해라. 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내려놓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도대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 하게 해주세요. 그것 하게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도에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요, 가만 계시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래서요,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11절부터 쭉 이것 주시겠다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11절부터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이걸 구하니, 지혜를 구하니 12절 말씀에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게 줄게. 그리고 13절 말씀에요.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게. 네 평생에 다른 왕들이 너를 이길 자가 당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시면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약속하신 그대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4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볼 텐데 어쨌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맞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솔로몬이 받은 이 복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는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부터는 그 창기 두 여자의 그 재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요, 뭐 다른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잘 지혜롭게 했습니다. 이 재판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그 지혜의 명성이 온 백성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 왕궁이 시작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이 일들을 지금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 당시보다 오늘 이 시대가 훨씬 더 살기 어렵고 복잡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기를, 지혜를 얻으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나요? 지혜는 어디에서 오나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사도가 뭐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구하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지혜를 얻는 방법. 자, 9절 말씀에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듣는 마음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말 몇 번 들어보셨죠?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어릴 때는요, 예,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결혼하면은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운전할 때는요, 예, 내비게이션 그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 척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아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 길을 얼마나 깊은지 찾지 못한답니다. 끝이 없답니다. 무궁무진하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들어야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성경을 보십시오. 오경을 보든지 구약 성경을 보든지 끊임없이 신약 성경에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안 듣고 가지 마시고요. 듣고 그리고 들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들으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 그것이 지혜로운 자임을 명심하시고요. 듣는 마음을 달라. 듣고
알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